장 3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잘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절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특별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정세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봐야 되는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영적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참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참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정말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을까. 초기에 2년 전 보면은
참 3월 달에 팬데믹 되는 그 시점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나갔습니다. 병원에 미처 도달하기 전에 죽었고요. 병원에 가서도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없어 죽었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코로나인지 종을 잡을 수 없어서 우왕좌왕 전 세계가 그렇게 공포에 떨었습니다. 혼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의 안개가 걷히고 있어요. 좀 그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큰 전쟁입니다. 실은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이 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이 전쟁이 3차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그 걱정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공하고 있고, 잠깐 그 옆에 처음에는 그 국경지대에 뭐 훈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땅만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지금 치고 있어서 수많은 사상자들, 무고한 생명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 전 세계가 이 전쟁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 전쟁 말고도 저 3세계 국가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요, 뭐 이 전쟁 말고 국지전들이요, 민족과 민족의 말살들이 일어나고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밤에 그냥 죽는 일들도 있고요, 정말 끔찍한 그런 고통 가운데 떠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전쟁 외에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고통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이 전쟁에만 지목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이 무엇인지, 또 전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나라의 생명들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전세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 그걸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정말 전쟁이 떠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30번 이상 나온다고 그걸 세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것은 세상에서요,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민족과 민족,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족의 싸움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그 정말 비극, 3대 비극 중에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도 뭡니까? 가문과 가문이요, 수십 년 동안 그냥 아주 잡아먹지 못해서 싸운, 그걸 통하여서 그 남녀가 그 가정의 그 싸움 가운데 휘말려서 결국 비극으로 끝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요, 정말 인간이,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교만으로 인한 그 결과입니다. 이 싸움, 전쟁.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인간의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하루에도 보지 못하면 입에 가시가 돋아서 결혼하는 부부도요, 자기 의견이 조금만 안 맞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부모와의 그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그래서 전쟁은요, 인간의 속에 감추어지는 그 탐욕과 그 교만과 이런 것들이 이게 불거져 나요. 쓴뿌리와 상처와 시기와 질투와 분. 여러분, 사람이 이웃이 잘 되면은요,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순순한으로 막 해석하려고 억지 춘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액면 그대로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잘 되면은, 그 전까지는 음식도 나눠가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요, 자녀가, 그 이웃 자녀가 잘 된다, 좋은 대학 갔다, 그 직장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옆 나라가 잘 된다 그러면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옆이 금메달 따고 잘 되면은 축하해 줘야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 못 따도록 떳떳하게 정말 잘 그 경기를 해서 그 금메달 따고 그러면 잘 이렇게 칭찬해주고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따보려고, 또 그 딴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헐트해서 깎아내리려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전쟁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쟁에 휘말려든 유다의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전쟁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찬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착하는 분이에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쟁을 조장하시고 전쟁을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천만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샬롬을 원하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해결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서 이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인간들의 사이에 샬롬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하나 먹으면 되는데 왜 10개를 다 뿌리째 뽑아갖고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남용하고, 인간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그냥 다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샬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너는 살아 내가 죽을게. 여러분, 전쟁은요 윈윈이 아닙니다. 전쟁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전쟁을 하면은 나는 다 살고 상대방은 다 죽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상처받더라도 너를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런 악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너는 살아, 너는 생명을 권해, 내가 죽을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과 모압 나라가 연합하여서 유다 나라를 침략합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유다, 이스라엘의 사촌지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이 암몬,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아들들인 암몬과 모압은 서로 사촌지간, 형제지간인데, 형제지간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한 형제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돈 문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가장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은요, 딱 5,000불 남겨주고 죽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 말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5,000불이 딱 그 장례 치른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그 적은 재산 갖고 자녀들이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유다 나라는 시리아와의 전쟁, 이 본문 전에요, 시리아와의 전쟁 가운데서 패하여서 굉장히 약해진 때예요. 그리고 약해진 그 나라를 보면서 이때다 하고 형제 국가들이 달려든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나라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요, 시리아와의 그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아합,
이 아합 왕이 요청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원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어요. 뭐냐? 아합 왕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기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시리아와의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시리아를 치면은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리아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목숨만 겨우 건져서 나옵니다. 철저하게 패합니다.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서 연약해진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떼처럼 달려든 이 암몬과 모압의 이 군사들이 유다를 먹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절제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사밧이 나라에게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계엄령 선포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금식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라의 모든, 나도 금식할 때니까 모든 백성들 다 금식하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주님 앞에 며칠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레위 사람들 통하여서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과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것 같으나 너희가 실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우러 나가지만 실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가 싸우는 것 같으나 실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다.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냥 그들과 맞서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요, 많은 수의 용사, 아주 탁월한 무기들, 무게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의 그런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디예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수와 많은 무기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기는 것 같으나 그 영적인 곳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만큼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현실에 적용했던 사람이 아마 없을 정도입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요, 참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은 고백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모압과 암몬에게 속한 것도 아니다. 사람의 많은 수와 무기의 많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것 같으나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간다면, 내가 싸운다면 아무리 많은 수도 헛것이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하여서 훨씬 전에 한 말씀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골리앗과,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구척장신이에요. 다윗보다 3배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에서도요, 낮은 체급에 있는 선수가 아무리 챔피언이 돼도요, 그보다 한 몇 배 그렇게 많은 몸무게에 나가는 그런 사람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1kg, 2kg, 3kg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체급을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은요 상대가 안 돼요. 체급별로는. 주먹 하나 휘른다고 뭐 하나 뭐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이 애송이인 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어요. 전쟁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게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너가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장수라 할지라도 전쟁은,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신다고 나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아간다. 세상의 물리적인 사고는 수가 많고 힘이 세고 무기가 좋아야 전쟁에 이긴다. 이게 세상의 물리적이고 삶적 사고 아닙니까? 현대전에서는 무기가 훨씬 더 좋아야 전쟁에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요 항상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현대전쟁의 최고의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엄청난 전쟁 엄청난 그 무기력을 갖고 있어요. 탁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 건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 한 예를 들면요,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에요 엄청난 그 돈을 쏟아붓고 전쟁 물자를 무기를 쏟아붓지만 베트남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이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20년 동안 890억 달러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는데도요 전쟁이 계속 지지부진에다가 결국 변화도 없고 소득도 없어서 최근에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지금까지 6.25 전쟁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6.25 국지전에서 한 나라 민족을 상대로 해서 싸운 전쟁에서요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6.25 전쟁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실은 상대도 안 되는 게임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때 북한이요 이 엄청난 무기, 소련의 그 원조를 받아서요 뭐 탱크와 뭐 비행기와 말할 것 없은 정말 남한과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그 무기를 갖고 그냥 몰려왔습니다. 서울이요 단 3일 만에 완전 수복돼서 쑥대밭 됐고요, 며칠 안 돼 갔고요 남한 전체가 다 점령당했습니다. 낙동강에서 겨우 총 몇 개 갖고 이렇게 국군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도 이게 성공할지 말지 몰랐어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다 철수입니다.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안 될 거예요. 미국에서도 다 대통령이 뜯어 말렸습니다. 이거 안 된다. 연합군이 참전하고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그게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국군이 이상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무기나 힘이 월등해야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도 인류의 그 현대의 역사적인 그런 그 전쟁의 그런 히스토리를 쭉 볼 때요, 이것이 당연하게 이겼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되지? 당연히 질 것 같은 게임이 역전이 일어나고 정말 완전히 패할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그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 두렵고 걱정합니까? 이들은 뭐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벌떼같이 몰려오는 그 적군들을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린 질 것 뻔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사람은 물리적인 사고의 한계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물리적인 그 사고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에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합리적이고 물리적인 원리를 적용하시면서 지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이 선하게 움직일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합리적이고 물리적인 선함이 없습니다. 전쟁은 복이 아니에요. 전쟁은 고통이고 상처이고 이건 저주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함을 파괴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죽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요, 합리적인 물리적인 원리가 제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세계와 하나님이 사랑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물리적인 것을 보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고 다윗이 패해야 되는데 전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는 여기서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이 여호사밧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린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선포가 일어납니다. 그게 6절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유다 땅,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선조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데 이것을 하나님 다시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중구난방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기도도 또 반복해서 기도하고 어느 땐 기도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근데요,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절대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9절이에요.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과거를, 그 악함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이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기억해 달라고, 그들의 불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참,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으면 전쟁에서 지는 건데, 이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무능하면 지는 건데,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데, 이건 육적인 세계의 일이고요,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주님,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두 개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의 싸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육의 싸움에만 주목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영의 싸움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육체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대신 싸운다면 아무리 거대한 나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이 연약해질까봐 다윗이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얻은 이런 물자들을요 다 없애는 걸 보게 됩니다.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병거 1000대를 얻고 기병, 말타는 기병 7000명을 얻고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는데요, 다윗이 여기서 취한 것은요 100대의 병거, 100대의 말들만, 딱 100말만 남기고 다 말들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은요, 당시의 말은 지금의 탱크와 같습니다. 7000대의 병거의 말들 중에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900대의 병거의 말들을 다 힘줄을 끊고 기병 7000명, 말을 타는 그 기병 힘줄을 다 끊고, 그 다음 보면요 2만 명도 다 없애고.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만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새 찬송가 357장이에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는데, 주 믿는 사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면 한 명이 1000명을 상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육적인 세계만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 에서는 내 무기 갖고 내 능력 갖고 많은 사람을 갖고 나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싸우신다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상대해도 힘든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많은 수와 힘을 의지하면요 실망합니다. 이거 의지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이 한 명한테 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온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국이 약한 자였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순수하게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죠. 전 세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전쟁,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손에 올리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러시아를 위하여,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세계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셔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